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교회 분설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요. 어떤 중견 그룹의 그 회장님께서 이제 겪었던 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학생 시절에 몇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대부분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직 하나를 이루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교회를 100개 세우는 것,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자기 꿈이었대요. 그 기사가 나오는 시점으로 보자면 그분이 48개를 이렇게 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죠? 48개요. 근데 뉴스를 이제 끝까지 기사를 읽어보니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은 거였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한국은 아니고 한국을 포함해서 주로 동남아 지역 교회당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미 신도가 있죠. 그리고 열악하지만 그 회당도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이제 건물을 이제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과 교회당을 짓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딱딱합니다. 교회 분설의 과정. 이미 제목부터 좀 딱딱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본문의 의미와 또 이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좀 다소 좀 딱딱하게 정해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따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이렇게 파송을 했죠.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뭘까요? 13장 48절을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여러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또 바나바를 불러서 세우신 이 일은 여러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조금 더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보자면 그것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죠. 교회가 이미 오순절에 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설립이라고 하면 이제 없는 데 생겼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분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뭐 어떻게 표현해도 뭐 대단히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여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시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믿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각 지역에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 모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분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행한 일들이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안에 바울 사도의 희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직분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교로 돌아와서 보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5가지의 대략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사람의 몸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몸이 크잖아요. 안 크는 것 같아도 점점 키도 크고 이렇게 덩치도 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커질까요? 남의 살을 사다가 혹은 남의 뼈를 사다가 덕덕하게 붙여가지고 키도 크고 뭐 덩치도 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랍니까? 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분열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와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사람의 몸이 크고 또 이렇게 몸집이 불어나는 것처럼 교회의 성장과 또 복음의 확장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마치 세포를 분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혹은 이제 분설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원칙들 그리고 정신들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이죠. 당연히 어디엔가 교회가 세워지려면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누가 전합니까? 사람이 발로 가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거나 발견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아마존 어딘가에 어떤 교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나지 스스로 성경책 보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없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전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표현인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뭔가 말을 했겠죠.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22절을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이것을 믿는 것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했겠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과 또 이 믿음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자면 이것은 교리입니다. 교리. 복음의 다른 말은 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 뭔가 좀 따뜻하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고, 교리 그러면 시작부터 딱딱하잖아요. 기억자로 딱딱하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고 그러지만 사실은 같은 거죠.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만 말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만 말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리이지만 구원받는 진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가서 보시면요. 사도행전 19장을 가서 보시면 여기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했던 말입니다. 여기서도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근데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 안에는 세례도 있고 성령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여기서 왜 성찬례는 이야기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을 모두 다 성경에 기록할 수는 없지요. 기록의 목적에 따라서 핵심적인 것을 기록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구원의 진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분설될 때에 반드시 같은 복음 또 같은 교리가 있어야 합니다. 믿고 있는 바가 같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거하라 할 때 이 믿음이 저쪽 교회 가서도 그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했지만 믿음의 내용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만 전해야 될까요? 물론 복음을 전할 때 단계가 있죠. 첫 번째를 받아들여야 두 번째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뭘 말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본 신앙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참예수교의 기본 신앙, 그리고 5대 교리가 있죠. 기본 신앙은 총 10가지고요. 5대 교리는 말 그대로 5가지입니다. 5대 교리는 기본 신앙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좀 생각을 해보자면 5대 교리는 그 비교적 직접적인 행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세례, 성령, 안식일, 세종례, 성찬례, 이것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도 우리 참예수교회 기본신앙 3번을 전했을까요? 3번이 뭐였더라? 예, 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 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사독교회에 부흥된 참교회임을 믿는다 라고 사독교회 사람들이 전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참예수교회가 없었는데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사도교회가 전하지 않은 것을 전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몸이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교회가 분설이 되었는데 믿고 있는 그 교리가 다르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갈라디아서 1장 8절. 갈라디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믿고 있다면 구원 밖에 있는 것이죠. 저주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우리를 한 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리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를 처단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무리를 초인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무리를 초인했다는 것은 사람들을 충동질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안전뱅이를 치유했잖아요. 안전뱅이를 치유했을 때 사람들이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그 둘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절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변덕스럽지요. 방금 전에 절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이제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돌로 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돌에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짱돌에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예. 돌로 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사형 방식이죠. 그죠? 예. 자, 레위기서 24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4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4절. 자, 여기 보면 돌로 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예. 자, 여기 보면 돌로 치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어떤 죄가 있을 때, 특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주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증인이 그 범인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말씀을 보면 그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면 그 이후에 온 회중이 돌로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사형의 방식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주로 그 어떤 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끊어낼 때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은 이야기가 나오죠. 아간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렇게 불순종해가지고 몰래 슬쩍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를 끊어낼 때 이렇게 돌로 이렇게 쳤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이렇게 예전에 돌로 치는 입장에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죠. 스데반을 죽일 때. 그리고 이후에 바울사도도 이렇게 돌로 한번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곳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구원은 창세 이전에 정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사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이루신 것은 그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지혜로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셨지요.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능력으로 일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 일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혹은 이제 최적화해서 무리 없이 혹은 고상하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것이 교회의 내적인 성장이든 혹은 교회가 분설되는 것이든 어떤 사람은 피 같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렇게 흘리지 않고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만 가지고 똑똑한 말만 가지고 혹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이것이 다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 사도가 희생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죽지 않았죠. 그죠? 바울 사도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더베라는 곳이 루스드라에서 9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거리를 걸어갔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건강해졌다는 뜻이겠죠. 그죠?
예, 제가 오늘 궁금해가지고 요즘에 군인들은 훈련소에서 행군을 몇 킬로 하나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군대 있을 때 40킬로를 한 것 같아요. 40km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20km밖에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안보가 걱정이 됩니다. 국방부에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태영이 군대 가기 전에. 예. 그런데 바울사도는 96km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다시 걸어오죠. 복음을 전하고. 예. 바울사도가 완전히 회복했다는 그런 증거이지 않을까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로, 다시 이고니온으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정신이 나갔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강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를 돌로 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공감이 안 되시면 돌에 한 대 맞아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일인가? 제 여기에 지금 땜빵이 있습니다. 새끼 손톱 한 마디만한 이렇게 땜빵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누가 뒤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어렸을 때 이게 맞았습니다. 누가 던졌는지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 자국을 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복음을 전하러 갔을까요? 아니에요. 뭐하러 갔을까요?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하고 이것은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강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마음을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안 믿으면 큰일 나는구나, 이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가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런 유대인들, 돌로 치는 유대인들 틈바구니 속에 있다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또 권면하는 것, 권하고 또 위로하는 것, 이 일이죠.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강하게 하는 것, 그리고 바른 것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중국의 삼산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수십 명의 신학생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감리교 출신의 어떤 목회자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교단에서 생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풍족하게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그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손자가 적었는데 그 자기 조부가 그 감리교 목회자였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생활비를 잘 벌어오다가 이제는 잘 벌어오지 않으니까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큰 아들 며느리를 때리는데 온 몸에 멍이 들도록 때렸대요. 멍이 들도록. 그리고 그곳을 지도하기 위해서 오가는 분이 정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나쁜 소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소문을 냈냐면 이 정집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내 며느리를 꿰어가지고 이 가정을 파탄 내려고 한다. 이렇게 소문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이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20-30명 정도 되는 그 가족들이 몰려왔습니다. 예배 중에 몰려와가지고요. 그 며느리랑 그리고 정집사, 설교하고 있는 정집사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기둥에 묶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격분한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칼을 가지고 배를 10번 찔렀습니다. 10몇 번 찔렀대요. 간증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상처를 입고 많은 피를 흘렸다고 이렇게 간증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후에 아무런 상처도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마치 이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았던 그 사도가 회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루스드라 이곳에 돌아와 가지고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 사도, 돌에 맞았던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죠. 이와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무릇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아하게 잘 하다가 고상하게 평탄하게 잘 하는데 섬기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죠. 그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위로와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강하게 해줘야 하고 싸매주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22절에서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죠. 직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죠.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도 있을까요? 치리하는 것, 징계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끊어내는 것, 이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랑 똑같은 형제인데 자기가 뭔데 저런 일을 하지?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장로들을 세웠습니까?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세웠습니다. 그 교회에서 투표해가지고 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세웠습니다. 자기가 뭔데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바울 사도에게 물었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죠.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그죠?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데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사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부탁받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도 부탁이 나오고
26절에도 부탁이 나오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바울 사도가 스스로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지시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내가 불러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바나바와 바울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위로부터 온 권세입니다. 바울 사도 스스로에게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명령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런 권세를 주셨죠. 심부름을 시키면서 심부름할 수 있는 돈을 안 주실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킬 때는 권세와 함께 주십니다. 교회에 그런 권세가 있지요. 본래 이 권세는 하나님께 있던 것입니다. 교회에 권세가 있지요. 그 권세를 누가 행할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는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를 떠날 때 그 권세를 장로들을 세워서 다시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 안디옥, 이고니온, 이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다스릴 권세가 있지요. 그 권세를 다시 장로들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와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하나의 조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몸,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라고 하고 있죠. 택하여,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인데, 사실 이 택하여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손을 뻗다, 일반적으로 선택하다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다 하고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뭘 했을까요? 안수라는 말은 보면 손을 놓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은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아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손을 뻗어서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진리가 일치해야 합니다. 믿고 있는 바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스림이 또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직분입니다. 직분. 그래서 부산교회 직분은 어디서 세웁니까? 부산에서 안 세우지요. 총회에서 세우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지휘체계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사실 형제이고 자매이지만 그러나 직분으로 보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이렇게 설립을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11장을 가보실까요?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신다면 좋겠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것, 루스드라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세워졌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꾼을 보내가지고 불모지에 가서 개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핍박받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분설을 생각할 때 꼭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많이 어떤 지역에 살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을 보내서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진리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꾼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력이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섰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사도행전 11장 22절. 사도행전 1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일꾼을 보냈다는 거죠. 거기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 바나바가 가르쳤고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거뒀습니다. 예. 이것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저기 옆 동네에서 장사를 했는데 보니까 잘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 사장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수입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없는 일이잖아요. 한 몸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몸은 사람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서동교회 가면 설교를 하게 해줄까요? 예. 그죠? 예.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예. 이 일을 다 행하고 나서 바울사도는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자기가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예.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보자면 바울사도가 돌아갈 필요가 없죠. 그죠? 예. 세상적인 논리로 보자면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한 몸이 아니라면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면 돼요. 여기 성과도 있고 그리고 보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울사도를 얼마나 잘 대해줬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얼마나 바울사도에게 고마워했겠습니까? 바울사도가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그냥 목회해도 돼요. 근데 바울사도는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바울사도라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은 교회 아래에 있습니다. 자기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가진 지식으로 보자면, 그의 식견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죠. 바울사도가 모든 성도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게 힘이라는 것은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1대 100으로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힘이 약한 사람이라도 100명의 힘을 합치면 뭐 대단한 장사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식은 그렇지 않아요. 지식은 100사람이 한 사람을 못 이기는 일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500명 모아놔도 선생님 한 명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지식으로 보자면 바울사도는 모든 성도들 위해 월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교회의 일부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교회 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 몸에 심장이 없으면 몸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장이 몸보다 중요합니까? 또 심장이 몸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식견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도 교회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고하죠. 그리고 이 두 교회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사도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교회가 분설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오늘 이런 말씀들이 우리 신앙생활과 좀 동떨어지고 좀 멀리 있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아주 요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분설되는 것은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하는 주요한 방법이지요. 그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자면 우리 교회 안에 교회는 심도회잖아요. 심도회가 세포 분열을 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이 교회가 성장해야 우리 총회가 성장하고, 그래야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참예수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뜻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사람의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만 교회 분설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피 같은 땀을 흘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써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분설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세포를 분열했는데 세포가 이 몸 밖에 있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시간적으로 더딘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크기가 작은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과에 몰입해버리고 외형적인 것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신앙의 이치를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42장